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요번에 이제 신학교 숙제가 기말고사 때 되니까 요 근래 한 페이퍼를 한 50장을 쓴 것 같은데, 한 20장 더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페이퍼를 쓰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가지고, 뭐 설교도 준비해야 하고, 영어로.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 읽고 리포트 쓰는 것도 있고, 그뿐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그리스어로 해가지고 그리스어를 풀어가지고 쓰는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잔 적도 있어요. 굉장히 바쁜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박혁 전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꼭 하나님께서는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웬만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도 좀 이렇게 붕 뜨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게 순종을 좀 늦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하게 되네요.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남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좀 이제 정말 이제 잘못돼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뿐입니다. 첫 번째로 그 박혁 전도자의 영안으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형이 있고 그 형의 저보다 한 살 형 위거든요. 93년도생인데 그 형 같은 경우는 몸에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파란색 옷을 입고 다이아몬드 더스트 같은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을 말을 하냐면은요. 거룩하게 성화가 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린 사람이에요. 파란색 옷이 특징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어떤 옷을 입냐면은 제사장들이 파란색 옷을 입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나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주의 종을 판단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판단하지 않고 성경도 있잖아요. 그냥 이제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지 성경 말씀 구절도 사람들이 인용하기가 참 좋잖아요. 나쁜 것에도 쓸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성경 구절 갖고도 막 악한 것들 만들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사탄도 어떻게 합니까? 사탄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담과 이브를 꼬셨을 때도 그 말씀을 약간 왜곡시켜서 그렇게 꼬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 남들을 이렇게 막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제가 막 신령하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신령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고난 가운데서 그냥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묵묵히 견뎌내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박혁 전도자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TV 조슈아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훌륭하게 쓰신 하나님의 종이셨고 그리고 되게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그냥 알아요.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저는 그냥 알아져요. 그냥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항상 좋은 면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의 종을,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예전에 베니인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니인 목사님이 처음에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많이 부어주시고 정말 많은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잠깐 딴 길로 샜었어요. 잠깐 딴 길로 새가지고 잘못되는 것들이 있다가 이제 요 근래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돌이켜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놓고서 잘못돼 가는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의 종이 넘어지고 일어섬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넘어진다고 해서 저 사람 잘못됐어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박성합 선교사님이라든지 그 또 뭐였지? 정광훈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명 자체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좀 약한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한국에는 심판만 온다. 아니, 한국에는 심판만 오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이 세상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닥치는구나. 그런 것들 하여금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키게 하고 무장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화시키는,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난과 그런 힘든 힘들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부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박성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놓치고 있고, 왜냐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 목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이 좀 험하시죠. 말이 좀 험하신 부분이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저런 부분들을 좀 말만 좀 험하시고 좀 젠틀하게 했으면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탄이 비방을 많이 하잖아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 분을 쓰셔서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그 다른 성도들을 기도를 시켜가지고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그런 도구로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제가 진짜 이제 비판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잘못된 부분들을 전달한다. 이런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나타 같은 분 있잖아요. 예전에 계속 하나님의 긴급한 메시지 그러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반반이에요, 반반. 하나님으로부터 또 온 것도 있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뱀신 있잖아요. 뱀신이 666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뱀신이 666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왜냐면 매매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매매 기능이 없잖아요. 물론 저도 안 맞았어요. 저도 안 맞고 사람들한테도 맞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앞으로 가는 단계일 뿐, 지금은 이제 666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을 맞음으로 인해서 인체가 망가지기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이지만 이것이 666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와가지고도 일단은 뱀신을 맞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666을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맞는 즉시 성령이 떠나가게 되고 그 육신 자체는 사탄에게 소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이제 666을 맞은 자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반드시
불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말세에 올 마지막 시험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택하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겠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 베리칩 같은 거를 맞고 그냥 육신대로 평안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칩이 666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칩을 받는 순간 인간이 컴퓨터하고 이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간을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 꿈꾸는 것이고 인류의 한 60% 이상이 거의 다 이제 맞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간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직은 그 대환란의 시기까지는 오진 않았고 점점점 이제 발달해가지고 칩이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또 뭐 하이드로젤 칩 같은 것도 이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뭐 지금 있는 이제 뱀신 같은 경우가 666이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함부로 왈가왈부 하는가? 여기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마음속에 사람들이 열등감과 시기감과 교만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갖고 내가 없으면은 그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다 형제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든 예수님을 이렇게든 뭐 저렇게든 예수님의 이름만이 전파될 뿐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박혁 전도자님께서 뭐 예수님을 증거를 안 하시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행적들을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을 통해서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이제 함부로 이제 왈가왈부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열등감과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열등감과 시기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라고 한 설교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에 영상에서는 시기와 질투, 열등감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